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땅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력, 이 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상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악의 세력이 들어와서 그냥 악이 모든 걸 다 판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구속의 사건, 사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간중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수없이 개입하셨습니다. 그 중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또다시 완벽한 구원의 길로 이르시고, 어느 날 언제인지 명확하게 모르지만 그때는 다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악의 세력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건설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악의 세력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력이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근데 그 중에 악의 세력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러니 그런 악의 세계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이것은 매일매일이 전투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죠? 오염된 세상 속에 살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오염되어지잖아요.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된 곳에 있다면 그곳에 사는 사람은 그냥 오염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이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의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천국의 삶이 아닌 그렇게 계속 더러워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점점 악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점점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자기는 자기를 지키고 있다고 할지 몰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점점 물들어서 점점 악해지든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게 뭘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쭉 열거한 믿음의 전당입니다. 그 첫 번째 인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진 것 중에 맨 먼저 기록되어진 모습이 제사, 예배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와 같은 싸움에서 조금도 물러서서는 아니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창세기의 역사적인 모습에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많이 설명을 들었고 설교들 들었던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명확하게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해석을 합니다. 가인은 양을 드렸으니까 피로 드리는 제사, 성경 전체가 항상 제사에는 피를 드렸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그래서, 근데 그거는 너무 소급 적용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제사 제도에 대한 얘기는 출애굽 이후에 나타나거나 또 출애굽이 아니더라도 아브라함 이후에나 나타날 수 있는 일이고, 율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어떤 모습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때 양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았다. 그러면 너무 소급된 모습이잖아요. 법은 나중에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이루어진 일을 나중에 만들어진 법으로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하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얘기는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또 어떤 이는 표현하기를 정성에 대한 이야기, 다 해석은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성경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습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오류가 생겨난 점 보죠. 일단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고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가인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고 양을 기르는 자가 양으로 제물을 드린 게 뭐 잘못됐습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 이 얘기를 대한민국에 얘기했다면 우리는 양을 안 기르는데 그 뭘로 제물을 드립니까? 그렇죠? 어부들은 뭘로 예물을 드립니까? 안 그래요? 고기를 잡는 걸 생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뭘로 드릴 수 있어요? 직업에 편차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건 명확한 표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네요. 자,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가 시간이 많이 지났다처럼 우리한테 보이지만 히브리 원문의 근거에 보면 세월이 지났기 때보다는 때가 지난 후에 이런 식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 농사를 다 진 후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양을 친다고 그래도 양이 새끼를 낳고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아벨은 뭘로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 새끼를 1년 내내 아무 때나 낳지 않잖아요. 그렇죠? 짐승을 길러본 사람, 새끼가 아무 때나 낳지 않습니다. 짝짓기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동물들. 그 기간과 임신하는 기간이 나야 새끼를 낳으니까 새끼가 12달 아무 때나 낳지 않아요. 첫 새끼를 낳았다면 그 기간이 된 후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나중에 생긴 법에 의한다면 제사를 드리는 건 대부분 어느 때 하는 겁니까? 절기 때 드리는 거예요. 절기 때.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어느 때라고요? 첫 새끼를 드리든지 때가 지났다는 얘기는 이제 모한 거가 됐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입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감사절 정도의 지금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있는 걸 드렸냐 안 드렸냐는 이 내용에 여기 해당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석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본문만 갖고 따질 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제를 드릴 때는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재물의 문제는 아닌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가인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돼요. 우선 유다서를 한번 봐줄까요? 우리는 이미 작년과 올해 시작 마지막하고 끝나면서 유다서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힘써 싸워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뭐하고 싸워야 되느냐? 11절 말씀을 보죠. 유다서 11절 말씀에 의하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악의 세력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 세 사람을 비유로 들고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자. 고라의 폐역을 따르는 자. 도대체 가인의 길을 행했다는 것, 이 결과는 아벨을 죽였으니까 아벨을 죽인 것이 문제는 되잖아요. 그런데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고 자기와 자기 재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인 거죠. 그렇다면 내 안에는 그런 게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려다면 지금 내 안에 나를 유혹하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셋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인, 바람, 고라.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오늘 가인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인이 놔두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예배, 잘못된 거 놔두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를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뭐는 문제가 안 됐습니까? 재물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어떤 재물을 드렸냐는 지금 창세기에 나타난 이야기는 아닌데 오늘 그래도 아벨이 뭐를 드렸나 생각해 보죠. 뭐로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걸 드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드렸다고요?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짐승의 기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불을 필 때도 기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등잔불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살찌게 한다고 기름을 멀리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기름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름을 드린다는 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걸 드린다는 의미가 되어져요. 우리 같으면 다 버릴 거지만 과거에는 결코 그럴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오히려 기름은 늘 가지고 있었어야 될 거예요. 지금처럼 식용유를 쓸 수 없었을 때 짐승의 기름은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벨을 받으셨습니까?
아벨을 받았다니.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안 받은 거잖아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다고요? 사람이 문제였다고요. 사람. 그렇다면 도대체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은 그들이 생각할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주말이죠. 위크엔드라고. 근데 달력에 의하면 일요일이 언제 있습니까? 맨 처음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주말입니까? 주말은 무슨 날만 주말입니까? 토요일만 주말이죠. 주일은 끝나는 날이 아니라 시작의 날이라고요. 우리한테 예배는 어떤 날이라고요? 한 주가 끝난 날이 아니고요.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루를 시작하며 한 주를 시작하며 한 주 내내 살아가는 게 예배인 거예요. 로마서 12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보고 영적 예배를 뭘로 드리라고요?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래요. 그러니 예배는 기독자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재물, 시간도 재물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거는 재물을 드린 거예요. 일단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어도 시간을 드린 거니까 재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재물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을 받아요. 나를 받는다는 것은 내 삶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삶은 오늘 드려지는 이 시간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삶이 유지되어지는 건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빠져요.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예배라면 어려워요. 근데 뭐는 하기 쉽습니까? 예배는 놔두고 눈에 보이는 예배만 생각하면 뭐만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재물만 잘 드리면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드리고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드리면 되잖아요. 재물을 드리는 데는 마음이 필요 없어요. 소를 드리라면 소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흠없는 양을 드리라면 흠없는 양을 드리면 돼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 잡아 드리라면 비둘기 잡아 드리면 돼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았던 재물은 정해진 것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그 사람의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못 보고 뭐만 봅니까? 드러난 것만 보여요. 저는 다른 종교들 잘 모르니까 모릅니다. 누린내 사돈댁은 절실한 불교 신자들입니다. 아예 신우가 아주 큰 스님이세요. 자기 암자를 갖고 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와서 맨날 예배, 우리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뭘 앞에 놓습니다. 과일이나 이런 거 드리잖아요. 그런 과일을 가게집에서 본 적이 없어요. 배, 사과, 우리가 보통 먹는 그런 거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걸 구해오는지 몰라요. 하여튼 사과가 배만 하고요. 배는 수박만 해요. 그런 걸 드린다고요. 왜? 제물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 형편없는 것과 잘 되는 것 드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 그 사람의 마음의 차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주님은 두 렙돈 드린 과부의 헌금이 부자가 드린 것보다 더 많다고 그러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수박만한 배를 드린 사람하고 조망만한
그런 배를 드린 사람이 똑같이 취급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배를 드린 사람 마음도 정말 그런 마음일까요? 이런 걸 드림으로 내 마음을 바친다는 게 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의 노년에 표현했어요. 내 몸을 관제로 드리는. 즉 사도 바울은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즉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요. 하나님의 목전에 사는 거예요. 근데 제물에 초점을 맞추면 제물을 드리는 데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잖아요. 그 시간과 장소에서는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 왜? 하나님 그곳에 계시니까 제물을 드릴 때는. 근데 교회 바깥을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제물을 드리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드려지는 그냥 예배자였었습니까? 오늘 우리 드려지는 이 시간 주님이 받으실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아들여질까요? 이 드리는 게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서? 아니요. 가인이 드리는 것이 그가 형편없는 것 드렸겠어요? 먹지 못할 것 드렸겠어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본인 나름대로는 가장 좋은 농산물로 드렸을 거라고요. 어떤 걸 드렸냐가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가인을 안 받으니까 가인이 어떤 제물을 드렸어도 하나님 그 제물을 안 받으신 거고요. 아벨을 받으셨으니까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받으신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받으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의 그 첫 번째 모습이 예배라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느 때에서도.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이 계신 곳이 없습니다. 내가 못 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우린 그나마 경건하고 거룩하고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에 우리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 여기서 잘 갔다 와라 라고 우리를 이렇게 환송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항상 같이 계십니다. 아니, 그냥 원래 계셨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공기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특별한 눈에 보이는 시간과 장소, 여기에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니요.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든 안 찾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보고, 아니 우리를 만드시기를, 우리를 통하여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대신 죄값을 지르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일들을 하세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찾을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은 안 찾아요. 그런데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 고난받는 게 유익이라고 말한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환난을 주면 하나님을 찾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안 찾는, 즉 아프면 병원이나 약국 갔다가 안 아프면 안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국이나 병원처럼 여기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늘 주님과 대화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냥 일상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제발 우리 가운데 이제는 불편하고 그러니까 성경책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휴대폰 속에 들어있어서 찾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게 보기 힘드니까 여기 오면 성경책, 빛이 있는 성경책 갖고 앉히잖아요. 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 놓고 가잖아요. 성경책은 놓고 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놓고 가지 마시라고요. 우리 대부분이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얼마 되냐? 일주일에 요 1시간에 요 1시간. 나머지는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사니까요. 어렵지 않은 한, 힘들지 않은 한, 내가 뭐가 필요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안 찾고 있어요. 왜? 찾을 수가 없어. 아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제발 하나님 놓고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로 돌아보겠습니다. 긴 설명 안 하고 있잖아요. 즉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재물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정성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이었다고요? 믿음으로라고.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6절로 들어가 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거기서 멈추죠. 그가 어디 계십니까? 그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있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어디나 이런 얘기하지 말고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내가 있는 곳은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잘못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조직신학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가 있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기초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없으면 예배 못 드리는 거죠. 여기서는 예배 못 드려요. 더 읽어봅시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약속한 걸 믿으면 약속한 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이 약속했기 때문에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 약속한 걸 어떻게 해야 받는다고요? 약속된 걸 이루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그걸 믿어야 구할 거잖아요. 아벨은 무엇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만약에 아벨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근거였다면 가난한 사람은 못 드렸을 거예요. 양 새끼가 이게 장난입니까? 지금 염소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흑염소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개를 식용으로 못하게 하는 바람에 염소값이 엄청 뛰어가지고요. 근데 염소 기르는 사람은 염소값 올랐다고 좋지 않대요. 너무 비싸져갖고 잘 안 팔린대요. 우리 두만리 교회 목사님 염소 키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코로나 전에는 2, 3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 해서 염소를 잡았는데 지금은 염소 잡자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당시 염소 한 마리 30만 원이면 느긋해서 다 먹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한 두세 배가 올랐답니다. 새끼 한 마리가 얼마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로 올라갈수록 양을 키우는 사람에게 양새끼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마다 절기만도 몇 번인데요. 그 절기 때마다 양새끼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소득이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새끼를 드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양새끼를 드려서 용서해달라고 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한테 제물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제물이 하나님께 받는 근거가 아니에요. 이건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하나님 요구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있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이걸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고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저지를 수 없다. 그때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나는 이 악을 저지를 수 없다. 그게 예배의 삶인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은 다니엘,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신상과 눈에 보이는 풀무불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강하게 그 앞에 그냥 서 있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찬송이 있었습니까?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세 친구 앞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함께 했습니까? 풀무불 안에서도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 네 사람이 풀무불 안에 있다라고 보았어요. 하나님이 풀무불 안에서 함께 했어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풀무불이 건들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에 뭐라고요? 불이 침몰하지 못하는 자, 누구? 예배하는 자.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 존전에 서 있는 사람, 누구도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요? 그가 죽었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육신은 죽었지만 그는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예배드린 자의 주님신 축복의 결론입니다. 살아있는 육신으로 끝나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유지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존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래도 이 자리만큼은 나름대로 경건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더 보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끼리의 눈치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더군다나 나를 모르는 곳에 여행을 하면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굉장히 자유스러워지잖아요.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면 피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눈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바라요. 즉, 죄를 지면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뭐라고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숨었어요. 숨어집니까? 안 숨어져요. 본인만 숨은 거잖아요. 아이들처럼 숨으라니까 뭐만 가립니까? 눈만 가려요. 자기가 못 보면, 내가 못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못 본다고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이젠 정말 우리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는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고, 네, 그 실행이
수없이 많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졌거든요.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새 힘을 얻고 또다시 나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잘하는, 우리의 도끼날을 갈고 칼날을 갈아서 나를 하나님 앞이 아닌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드는 세상과 싸우는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시간이고요. 실제 싸움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표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를 보고 있었다면 그게 그날 종일, 그게 밤새거든요. 비록 사자한테 먹힘은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줬으니까. 근데 먹힘은 당하지 않았지만 사자를 보고 있느냐고 밤 꼬박 샜을 거다. 안 그러겠어요? 사자가 어떨지 모르니. 근데 다니엘 사자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 옆에 사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었을 거다. 그가 하루 3차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듯이 사자굴 안에서도 그는 사자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본 다니엘을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골리앗을 하나님이 막으실 겁니다. 사자의 입을 막을 겁니다. 풀무불의 불이 임하지 못하도록 지킬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는 걸 실패한다면 풀무불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즉 예배의 삶이 아닌 한 세상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잠을 자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생명이 존재하는 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지난주에 보았던 표현으로 해봅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천천만만의 수양이나 그의 기름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고 예배가 되고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은혜로 용서받았고 그냥 하나님 품 안에서 항상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인데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듯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만 예배의 시간과 장소로 삼아 나머지는 주님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 온전히 이 시간에 드려지는 시간이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아벨이 드린 제물이 아닌 아벨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되 일상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물으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적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사자굴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풍랑이는 바다 위도 아버지 하나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주님 나라까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일상 삶 속에 주님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기에 절대로 악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